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년 사계절 저희들에게 복된 날들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저희들이 벌써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돌아볼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을 다하며 살았는지, 또한 저희들이 새해에 아버지께 약속한 것들을 잘 이행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을 저희들이 더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야 할진데도 저희들이 인간인지라 아버지 하나님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약속한 것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게을리했음을 저희들이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차피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2월 한 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을 보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나 정말로 주님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사온데 저희들로 통하여서 안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권면을 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12월 한 달만이라도 저희들이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자녀로 본분을 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에 저희들 자원하는 선교회와 또한 자원신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여 주셨음을 저희들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더 넓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버지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계획이 늦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그 늦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그곳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것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양미도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흐르는 눈물 또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일어남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아니하고 또한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심해져서 격상되는 가운데에 서로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않는 그 시간이 자기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정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양미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 삼촌들도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아버지 안에 사모하고 또한 예배를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요. 몇 권요? 66권. 예, 66권 맞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39, 27 곱해서 그렇게 하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그 66권 속에 하나님이 다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정독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속에 나 있는 이름이든 지역이든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속에 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은 각종 무기를 최신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침공을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적들이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서로 찌르고 죽이고 난리치고 그래 결국 다 죽는 그런 일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를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참 잘 새겨들어. 진실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번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떡하냐. 여자야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자의 때가지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해요. 저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웁니다. 그 종들이 순종을 해요. 자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먹어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냐. 보통 사람들은 잔치를 하면 처음에 좋은 것 주고 나중에 안 좋은 그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점점 가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주는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그 기적들을 일으킬 때 축사를 하시고라고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또 함께 역사를 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날 때 그 모든 곳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좋아서 춤추고 난리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밑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금을 갖고 와서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면서 좋아서 난리를 칩니다. 춤을 칩니다. 모세가 내려오다가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 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해요?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것을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강지명 청년 요한복음 1장 4절을 읽어봐 주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떡을 구합니다. 떡만 있으면 다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오병이어라 그래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장정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가정을 가진 남자들을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남편이 그 일을 갔으니 같이 가족들도 따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하고 자녀가 둘 있다 치고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 수를 셀 때 보면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세지 않고 장정만 셉니다. 지금 같으면 인권하면서 난리가 날 텐데 그때는 남자만 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가실 때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무엇과 무엇을 줬어요? 빛깔.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면서 먹게 했더니 요즘 우리 지명 청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다 기억을 까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40년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무슨 생명의 떡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이 피를 마셔야 하는가 하고 궁금하고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아마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 라고 하니까 어렵다. 이건 우리한테 해당된 말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들만 남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갈래? 이때 베드로가 말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 즉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하는데 보통 어쩔 때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거예요. 살 대신 빵을 먹고 피 대신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는 천국에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뭘로 오셨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왜 빛이 필요할까요? 빛이 필요한 거,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겁니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명청년이 한때 귀신 나타났다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벽에 있는 것 보고 벽에 사람 귀신이 서 있다. 침대에 엉크려 있다. 이거 환장을 놓으시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기 하고. 그런데요, 말씀이, 기도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 우리 지명청년은 뭐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궁금한 것은 맨날 목사님만 따라서 목사님 이거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1:1 성경 공부를 요즘 하고 있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겨보고 말씀에 대한 재미가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 꿀송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는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봤어요. 삼촌들과 내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석천 삼촌이 나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천국 가는데도 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웃고 나서 삼촌, 예수님이 다 내주셔. 우리는 돈 안 주고도 천국 가는 거야. 삼촌이 그래요. 좋겠다. 이제 돈 안 주고도 갈 수 있어서. 맞아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히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제 양준열 선생님이 사직을 하고 내일부터 엠피코리아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출근을 하게 되고 오늘 오후에 저녁 때는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주방을 맡게 돼요. 준열 청년이 아무리 가서 직장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집은 누가 준열 선생님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라요. 올해 1월 12일에는 교도소 동역자인 이재선 집사님이 집사 안수를 받게 돼서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준열이와 같이 갔었는데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순서가 끝나고 성강교회 이우종 목사님이 권면을 하시는데 그 권면 말씀에 한 가지가 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어느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주셨는데 내용은 목사님 저는 언제나 제자리에서 목사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성도님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참 부러웠어요. 목사가 말입니다. 자기 성도들이 잘되고 영적으로도 좋아지고 육적으로도 잘되고 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목사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10시 7분에 민수사님하고 저하고 차를 몰고 눈길을 헤치고 우리 강금순 안수 집사님을 픽업하러 갔어요. 아침에 전화를 먼저 드렸어요.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다 안 오고 눈도 많이 와서 오늘 집에서 그냥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없어서 갑자기 힘이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혼자 고민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사를 가고 나서 좌우시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그립고 예배가 그리운 것도 있었겠지만 우리 좌우시부터 가족들, 우리 좌우시부터 성도님들을 보고 함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뻐서 오시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민집사님한테 내가 집을 모르고 또 집사님이 오시면 눈길이 미끄러질지 모르니 같이 가서 모시고 옵시다. 그래서 가서 픽업을 해왔어요. 그 전에 집사님 10시 25분까지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 오면 금방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힘이 막 들어서 너무나 기쁜 목소리예요. 잠시라도 제가 아이고 집사님 오늘 이렇게 집에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목자가 양이 찾아오는데 오겠다는데 길을 잃은 양이 찾아오겠다는데 이건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처음 앉았던 그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참 보기 좋아요. 목사님도 보기 좋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보기 좋을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저는 이것도 저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써서 1월 나눔지에 올릴 예정이에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교회에 요즘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의 자랑할 것이 넘쳐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명 흐뭇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인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처음에는 돈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머물 곳이 없어 돈이 다 떨어집니다. 결국은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됐을 때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다시 한번 풍성한 복을 주었다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악한 부모도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자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불행하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기도를 덜 했다. 주여,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당당히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저에게도 주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과 복을 늘 기도하고 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